주님만 예배하리라. 풍성하게 하나님께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살펴 주는지, 어떻게 안아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 내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처럼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주로 외부 세계에, 그 세계에 대하여 대처하고 반응하고 발전하며 그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응하며 발전하며 그 많은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인간 내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들은 주로 종교들이었지요.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들은 주로 명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명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음 다스림에 대하여, 마음 훈련에 대하여 주로 명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무건 수행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마음 수련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를 통하여 해탈에 이르는 도구로 그렇게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불교와 힌두교와 같이 마음 수련이나 명상과 같은 형태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독교는 마음 수련이나 명상 또는 묵상은 내 안에 정함이 있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도구 또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요. 결코 마음 수련이나 묵상을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든지 또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정함을 이룰 수 있다든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죄로 타락한 상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암울한 모습들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과 성폭력 등이 나타났지요. 한밤중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 한밤중에 따라오는 그 발자국 소리, 인간의 그 기침 소리가 내 뒤에 사람이 있구나, 평안해, 다행이야, 내 뒤에 사람이 있네, 그렇게 편안함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명상이나 묵상,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을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 이해를 너무나도 잘못한 경우이지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아니지요, 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부로부터 정화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것들과 비교하며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한 단적인 하나의 모습은 모든 시대는 당대의 지배적인 기술 용어와 비유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에 대하여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플라톤에게서 인간의 마음은 전투용 마차와 같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투용 마차에 비유하였습니다. 싸우기 위하여 싸움터에 뛰어드는 마차와 같은 성질을 인간의 마음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했으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마치 전투용 마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의 마음을 시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가 가장 진정한 학문이라고 여겼던 수학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지요. 기계론적 해석만이 철학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는 여기고 그렇게 설파하였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는 인간의 마음도 기계식 시계와 같다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증기기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리 오래된 인물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의 심리학에 대하여 마음 공부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끄집고 들어온 이가 바로 프로이트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마음에 대하여 연구하고 심층 있게 다가가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대부분 마차를 탔고 새로운 소식은 종이신문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전화도 보편화되지 않아서 모두를 편지로 사적인 소식을 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편지들은 바로바로 송달되지 못했지요. 여러 날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오늘 편지를 쓰면 내일 바로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편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 영상으로 통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듣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증거기관이 발명되어 산업구조가 느리게나마 천천히 변화되어진 시기가 바로 프로이트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증기기관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음의 가장 일반적인 비교 대상은 컴퓨터입니다. 우리의 뇌가 반도체 회로와 이진수 논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마음을 컴퓨터에 대응시킨 현대적 비유는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마음을 시대적 산물들인 마차와 기계식 시계 그리고 증기기관과 컴퓨터에 비유될 수는 없겠지요. 결코 그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 발달되고 더 발전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과 비유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이에 더 좋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인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그것들을 비유하며 또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상급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떤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기이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을 쓰이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명령자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그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타락이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 인간이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없기에, 죽을 수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기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할 수 없기에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 없으심이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으로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 그 존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간절히 바라고 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이처럼 표현해 주신 것이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짐이지요, 깨어짐이지요, 부서짐이지요. 그것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병든 이의 주위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게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처럼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자물쇠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디지털도 있고 또 기계식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습니다. 그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을 때에 그 자물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음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실 때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도 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불쌍히 여기고 먼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셨던,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움직이실 때에 믿음의 기도가 닿으면 응답의 버튼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응답의 끈을 우리에게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어떤 작용점이 일어나면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과 감격 속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식을 듣고서 내 안에 흥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떤 작용점이 일어나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작용점이 그 열쇠가 믿음의 기도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의 안악함을 꾸짖으시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시고 실망하여 다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3년의 그 삶을 함께 살았지만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드는 자를 내어 쫓으셨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실망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 없음과 너희의 마음의 안악함을 꾸짖으시고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행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창조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지라고 얘기하며 루저로, 패배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나 자신을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특별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꽁꽁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고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여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여 교만해질 수도 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진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애굽 땅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한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결국 기도이지요, 요청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 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축복하라 말씀하셨지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그곳을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었지,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정된 곳에 또 지정된 그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지 않으면 누가 복을 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들이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가장으로 세움받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지 않으면 누가 복을 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 온전히 기도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축복하시며,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민수기 6장 23절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